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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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 3장 말씀 야훼 전, 야훼 성전에 대한 것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흔히 어떤 교회 이름 앞에 소유격을 붙일 때 어떤 목사님 교회, 무슨 교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또 원로가 되고 나면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그 후대가 있거나 아니면 또 투표를 해서 장로님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들은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기도 하고 그 수련을 했던 그 전도사님이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누구의 교회, 이게 명칭이 붙어있는데 사실은 누구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아도 다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를 때 의미는 솔로몬이 그 성전이 주인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솔로몬이 지었다 인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어떤 개인이 이렇게 교회를 수억을 내서 교회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자가 붙어서는 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목사님 이름이 붙어서는 온전치가 않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막은 모세가 지었지만 모세 성막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대단하죠. 금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도 결국 파괴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재건해서 또 성전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부르기 좋게 어떤 성전이다 이렇게 가리킬 때 쓰려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재건된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듣지를 못해서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역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유독 이 첫 번째 성전만을 가리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흔히 많이들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이었고 솔로몬이 또 그만큼 유명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나중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문제였었어요. 처첩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이뻐서 좋아서라기보다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 성전이 무척 화려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겠다 읽으면서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성막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갖다 바친 예물로 지어졌고 모세가 무슨 남달리 많은 예물을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재건된 성전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가난한 백성들이 지은 것이니 자연히 그 건물은 솔로몬이 지었던 원래의 성전만은 당연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너무나 대비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최고의 화려하고 비싸게 지어졌고 그 비용의 전부가 솔로몬 한 사람이 충당하는 것이나 솔로몬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가? 다윗이 예비하고 준비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점이 그것을 유독 솔로몬 성전이라고 자주 부르게 된 이유는 아닐까. 다윗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성전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의외로 한 군데도 없고 그저 있다는 솔로몬이 지은 전 정도로 나타날 정도다. 본문 역시 어디에도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말은 없고 대신에 1절 서두에 분명히 야훼 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3장 1절 다시 한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또 여기서 내 이삭을 바쳐라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성전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 성전인지 이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당연하게 일컫는 솔로몬의 성전도 오직 야훼 전일 뿐이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지상의 모든 교회든 그 명칭이 무엇이고 설립 목사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만 불려야 마땅한지 그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단이 하나님의 그 교회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붙여서 부르기도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도 공연히 오해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이름이 이단의 손에 넘어가는지 그것도 주고 사고 판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내놓은 어느 교회에선가 내놓은 것을 덜렁 사왔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보여주시죠. 보여집니다. 보여주시고 보여집니다. 1절과 2절에 기록하기를 솔로몬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외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외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돼서 2월 초 2일에 2월 2일날 시작했네요. 2월 초 2일이니까 2일. 예, 그렇게 등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3절에도 보면 성전의 지대는 장이 60규빗이요. 우리 이런 부분은 잘 모르죠. 광이 2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빗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보통 45cm 정도 되는 것이라고 볼 때 예, 폭이 10m, 길이가 30m 정도의 공간이 된다. 물론 이것은 성전 내부의 공간 치수만을 가리킨 것일 수도 있고 예, 외벽과 그 둘레에 지어진 작은 방들의 치수까지 합하면 이보다는 훨씬 큰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렇다 해도 어쨌든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형 건물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남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규빗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45cm 정도 된다고 하죠.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4절의 성전의 낭실 현관의 크기가 기록되어 있고 낭실이 현관이네요. 예. 그 고가 120규빗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본에 따라서 2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치수이다. 그리고 5절로 7절은 대전, 즉 성소에 해당하는 방을 어떻게 꾸몄는가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5절. 그 대전 천정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네, 바로아임 금이 또 금도 어디 금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그러니까 이걸 다 벗겨서 그죠 조공을 마치기도 했겠죠.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도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길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까 온통 솔로몬 성전은 전부 다 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그룹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편 그룹의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고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대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물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보통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여기서는 시온산이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어디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 지고 올라갔던 데가 모리아산이죠. 같은 곳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었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죠. 멈춰라. 그 대신 미리 예비해 두신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야외 일의 산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그죠? 여기서 준비하셨다. 유명한 사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기 전 까마득한 과거에 이미 그 장소를 당신의 성전토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역대상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산에 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장차 새 성전의 터가 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있는 야훼 하나님의 전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역대상 22장 1절에 선포하고 그것은 성전이 지어져야 할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1000년도 더 되는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터에 성전을 지으시고 준비해 두셨고 때가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지으신 까닭에 이 성전은 오로지 야훼 전이라 불려야 마땅했던 것이다. 교회 모든 터 역시 모리아산에서 야훼 이래로 준비된 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친히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터가 있어야 하죠. 그 터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닦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교회 역사 개척하기 전에 이 교회 역시 개척해요. 교회들이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터를 닦아놓으신 곳이다.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겠죠. 뭐 지은 교회는 아니지만 보여주셔서 온 곳이니 감동을 주셔서 온 곳이니 그럴 것입니다. 교회 항상 그 설립자인 동시에 영원한 진짜 목자장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너는 거기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거라 하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제를 통해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일 뿐이라는 것. 솔로몬 성전의 터가 1000년 전에 예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의 터 역시 2000년 전에 친히 예비하심으로 유일무이한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만을 따라 사용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4절에 기록하기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요 그러니까 정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그러면 20규빗씩이니까는 정사각형 아니겠어요, 그죠? 못 증수가 50금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고 11절에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바깥으로 그저 1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시루가 고운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도 놓았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역시 성막처럼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방으로 구분되어서 지어졌다. 그런데 규빗이 같은 걸 보니까 정사각형일 것 같아요. 8절 이하의 말씀 바로 지성소와 내부의 성물들과 장식물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지성소 안에 특별히 두 그룹의 형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바로 앞에 7절에도 보면 성소의 벽에 그룹의 형상들이 바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조각을 이렇게 새겨 넣은 파서 넣은 그런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새겼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우상 섬기고 절할 목적으로 만든 형상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룹이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영물을 표현합니다. 우상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 때 바로 그런 그룹의 형상을 두 개 만들어서 언약궤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에 붙이도록 친히 지시하시는데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그 그룹의 형상을 벽면에 좀 더 많이 새겨 놓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면 틀림없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성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들었다. 똑같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좀 더 화려하게 금을 입혔다는 것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을 염두에 둘 때 사실상 그에 어울릴 만한 큰 규모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 성전이 무슨 화려함과 장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변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고 너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아무리 더 크게 짓고 아무리 더 비싼 재료를 가득 꾸몄다 하더라도 부족했을 거예요. 한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성전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장소라는 것. 그러므로 목적, 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이 선언될 목적만을 수행할 성전이었던 까닭에 그 기본 구조는 전체적으로 그 전에 지어진 성막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목사의 영예를 위한 것일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지어져서는 안 되죠.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건 역시 그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고자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선하신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고 사용되었다. 그럼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서비스해주기 위한 곳이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도 결코 아니다. 교회는 그런 택함을 입고 부름받고 믿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힘을 다하여 봉사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따라 순종하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 교회의 시간과 제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놓으시고 성경을 통해 일러주시는 한 가지만 있을 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지성소가 되고 그런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야훼 전이 된다라는 것. 참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 역시 똑같은 구속사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까닭에 우리 교회 역시 종말시대의 택자를 찾아 모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졌고 또한 그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은정 집사가 처음에 601호에 들어올 때 방주로 들어가야 돼 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에 지켜지기 때문이다. 15절에서 17절까지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 우편에 하나니 우편 것은 야긴이라 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어요. 기둥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특별한 구조물이 첨가됐죠. 바로 전 앞에 큰 현관에 세워진 기둥 둘이다. 이 기둥은 무슨 지붕을 받친다든가 하는 구조학적인 목적이나 건물의 외양을 멋있게 보이고자 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우선 기둥에 붙여진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각각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건물의 기둥에 특별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특이한 일인데 이것은 그만큼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 것이라는 것.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은 이전의 성막과 비교해 볼 때 훨씬 튼튼하고 반영구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어요. 또 전성기 이스라엘의 국력과 솔로몬의 재력으로 볼 때 그 새 성전을 잘 운영하고 보존해 나가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옛날 광야에서 만나만 받아먹고 살 때나 사사시대 끊임없는 외적의 침략만 당하고 있던 때와 비교해보면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 성전 하나 정도는 웬만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 편의 능력과 형편이 좋아지고 정성까지 넘치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함께 세우고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앞에는 입구에 그와 같은 특별한 기둥 2개가 세워진 거죠. 즉 그 2개의 기둥들은 성전을 구조적으로만 지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실제로 바치고 지탱하고 보존해주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에는 특별한 이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점점 튼튼하게 하셨다라는 야긴이라는 이름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 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야긴, 힘으로 지키신다라는 뜻이 보아스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니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일 따릅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교회의 임자는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한다는 교회에서는 마치 교인들이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죠. 네, 우리 교회 이 말이 솔직히 옳은 말은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죠. 예, 자기네들 헌금을 내서 운영하니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처럼 큰 교회일수록 그런 세력이 대단하죠. 소유권과 운영권 역시 자기한테 있는 줄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반면에 목사가 교권주의를 행사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왕처럼 부는 그런 교회들도 수북하다. 그러니 중대형 교회가 결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이런 소리를 하는 사장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 입구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 그 대신에 개척 멤버가 세웠다, 담임 목사인 내 힘으로 지킨다는 기둥들이 사실상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도 안 되죠. 그처럼 순전히 하나님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한 교회가 되겠는가. 거꾸로 보면 우리 세립교회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야훼 전이라는 기둥들만이 성전을 받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영적 기둥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바른 교회관을 늘 지니고 살아가기를 평생을 사람은 가지만 우리는 가지만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성각 같은 교회임을 늘 든든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온갖 정성을 다해 명실공히 최고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조차 결코 솔로몬의 성전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목적을 따라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친히 지키신 성전이라는 것. 교회 역시 목사가 개척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세우신 거죠.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죠? 교회는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속의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결코 재직들의 헌금 정도나 목사의 목회 능력에 달려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보살핌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누구도 범하거나 쓰러뜨릴 수 없는 삼손과 요새처럼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목회를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들과 충성을 다하는 집사들이 있어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불려야 한다는 것. 이런 면모에 지는 색깔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교회는 참된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한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 색깔,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게 되면 될수록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 원로 목사께서 개척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원로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터도 마찬가지예요. 감동 주셨을 때 그저 그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면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선포하고 감동받고
주변에 증거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중에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또한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스럽게 일컬어지고 계속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10년, 20년, 100년, 200년 이루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